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5월 9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찬송가 우리 50장 드리고 우리 말씀 나눕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까지 아버지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나이까.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몸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아버지여 누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여 놀란 은혜를 아버지여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동행하며 우리 주의 계명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삶, 오늘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읍시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승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는요, 7년째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 동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주고 7년 만에 모든 것을 풀어주고 하는 이런 법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우신 명령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그들 동족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종이 되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가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할 때 몸들을 다 저당 잡고 그 돈을 빌리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또 자신들도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종살이해서 그 빚을 갚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그 당시에 중근동에서 흔히 일어나던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조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고대 사회 하나의 관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출발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에 출발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종살이라는 사람이 생겼겠습니까? 참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 인생을 어리석게 살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열외로 빠져서 가난하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열심히 부족하든지 무엇인가 결함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됐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그런 축복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데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회복의 길. 사실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다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년째 되면 다 놓아주는데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놓아주면 당장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렇게 풀어줄 때는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네가 받은 것이 많지 않느냐. 그 받은 것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타작마당에서, 즉 추수한 곡물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입니다. 그죠? 이 포도주 틀에서 난 그 포도주하고 타작마당의 곡식과 이거 주면 이게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에게 후하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아끼지 말고 후하게 주어라. 후하게 준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헤아려서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대시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속량한다는 것은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종살이하는 사람을 풀어준 것을 말합니다.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 것, 사단의 손에, 그게 다 속량했다는 단어가 꼭 같습니다. redeem 혹은 redemption 이런 단어입니다. 몸값을 지불했다. 몸값은 ransom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redeem, redemption, 그렇게 redeem은 동사고 redemption은 명사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였지 않냐? 너 종이었지 않냐? 내가 풀어줬지 않냐?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가 나올 때, 그냥 광야로 나올 때, 여러분 그때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옵니다. 금은 보화를 다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떠난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하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가지고 광야에서요, 성전 지을 때 그것까지 헌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난 가축들도 많아서 그 가축 광야에 나면서 다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빈손되지 않고 종일 때 나온 것처럼 그걸 기억해라. 너희들이 다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들이 속량했다. 너희들이 몸값을 하나님이 지불하고 그렇게 풀어준 것처럼 이 너희들 종살이 하는 사람들도 몸값을 다 너희들이 받지 마라. 속량을 해주라. 그냥 너희들도 그저 속량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불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지불한 것을 알고 속량을 한 것을 기억하고 풀어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경험한 그 모든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상대방에도 그렇게 해주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 참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동족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네 몸을 사랑하듯 네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살기를 원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sympathy, 그럼 우리말로는 동정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sympathy란 말은 이 SYC라는 말은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아픔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가난하면 내가 가난해서 당하는 그 고통의 마음을 내가 같이 공유하며 이렇게 같은 마음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도울 때 그것을 가리켜서 sympathy, 동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일을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 내가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단히 숭고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동정심은 결코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동정심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코 자발적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걸 다 겪어본 거예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아파본 질병을 내가 겪어보았고 저 사람이 겪은 아픔을 그대로 내가 겪어보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되고 내가 삶을 나눠주게 될 때 그런 것을 가리켜서 엠파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 그 상대방이 겪은 것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나의 삶을 나누고 도와주는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엠파티라고. 우리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감정이입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좀 그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뭐라 그럴까? 내가 삶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의 삶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번역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동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심을 가지고 주는 것이지만 이 엠파티,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기억하라 그래서 너 동정이 이렇게 하라 한 것은 네 삶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바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구원하시고 속량하는데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법률의 창시자고 만물의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직권으로 그 권위로서 우리를 그냥 죄사함 해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 자유인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저 건지시는 심퍼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퍼티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니까 엠파티를 하신 거예요. 삶을 나누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우리 모습으로 보내요.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살고 우리처럼 그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는 일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그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그 경험은 그 일은 실질적으로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어떤 제3자 능력자가 내 죄값을 지불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으로 이 놀라운 일이 거기서 그래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엠파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삶을 나누어 주신 그 삶을 내가 받아서 참으로 그 삶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 열매를 맺고 누리고 살게 되는 사람이 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엠파티이기 때문에. 삶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원하신다. 엠파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종의 이 기억은 아픔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부터 속량된 것은 이것은 다 뭐예요? 고통의 기억입니다. 더럽고 추한 과거의 기억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엠파티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렵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아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겪었던 그 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져내고 보니까 이제는 그 경험이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을 가지고서 남을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으면 삶을 나눠준 사랑이 되니까 단순한 동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삶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아픔의 기억이 없습니까? 오늘 아픔의 삶이 없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수치스러운 삶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당한 삶이 없습니까? 깨어져 나가서 종살이한 삶은 없습니까? 수도 없는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우리가 안고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입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건지셔서 온전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종살이와 속량과 이 모든 기억이요. 이 모든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내 삶, 빚어진 그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대를 향하여 우리가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통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부끄러운 기억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많은 수치스러운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걷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대대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그런 놀란 남들에게 정말 알지 못하는 나만의 그런 고통의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상처가 있고 사람마다 다른 그런 죄의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으로 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엠파티 하면서 나의 삶을 내 경험한 모든 이 삶을 하나님 손에서 회복받아 남들에게 나누어줌으로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얻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상처 없는 자가 없고 고통당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나 그 고통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얻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픔을 통해서도 남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참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다 질병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내가 다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다음에 내가 사랑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은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살에는 10살 나름대로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20살에는 20살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50대에는 50대의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나이의 단계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듯이, 그리고 그 단계에 그 사랑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나의 영적인 성숙도와 나의 삶의 진보에 따른 그 단계에서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시고 주님 앞에 걸음을 먼저, 사랑의 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자를 돌보기 시작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또 도우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또 내가 참으로 알지 못하던 일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비참하고 혼란한 나보다 덜 축복받은 자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삶을 나누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내일은 10시 45분에 교회 예배를 실황 중계하는 예배를 여러분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